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탁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12장 말씀. 열왕기하 12장. 구약성경 582페이지입니다. 582.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서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주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일을 위하여 수리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의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넘어져서 몸이 여전히 불편한 우리 전찬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그 외에도 무릎이 아프신 분, 다리가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 우리 김난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인물전시인지 얼직회인지 간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아픈 곳이 뭐 다 있겠죠. 다들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고 또 생활에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2장은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아스 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그 전 왕이 누굽니까? 아달랴 왕입니다. 할머니였죠. 할머니. 요아스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 나갔죠. 손주들 다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되고 그 칼날 가운데서도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그 요아스 왕의 고모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을 숨기게 되죠. 요아스 왕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7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키웠다가 아달랴 왕이 이제 아달랴 왕 때에 그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게 되죠. 죽고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7살의 왕이 돼요. 자,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니까 사실 7살이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뒤에서 많이 도와주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훌륭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척결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요아스 왕을 정통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도 훌륭하게 이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이 무려 7살밖에 안 되니까 좀 그가 장성할 때까지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요아스 왕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도 이제 나이가 있을 테니까 요아스 왕이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여호야다도 많아지면서 이제 죽죠,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 여호야다의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왕. 훌륭하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그 왕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 훌륭한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고, 영적인 리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바른 교훈을 해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또 죄악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훈하고 권면하고 잘 인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소수의 목사님 중에는 좀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훌륭하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 그렇게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잘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4절 이하에 나오는데 뭘 했느냐면 성전을 수리하죠. 성전을 공사하고 수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헌금을 잘 관리하면서 성전 수리하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고 또 나중에 제사장들의 어떤 사례비로 뭐 이렇게 드리게 되고 일꾼의 사례비로 드리게 되는 일을 직접 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일 때는 뭐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6년인가 7년 동안 아달랴가 왕을 하고 있으니까 6년, 7년 성전을 안 들여다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먼지 투성이에 뭐 거미줄에
또는 부서진 곳이 있고 뭐 그때는 아무래도 건축 기술이 발전 안 하니까 부서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그냥 낡아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을 잘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뭔가 진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성전을 뭐 들여다 보지도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재정도 빨리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관할해서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하게 헌금을 관리해서 그 헌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잘 사용되고 또 제사장들의 사례비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관장합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 말고 역대하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요아스 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기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죄악된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돌아가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됐는데 이 스가랴가 아버지를 닮아서 왕에게 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는 좀 컸다고, 이제는 이제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제사장 스가랴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스가랴가 아들인데 그 아들 제사장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요아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을 하고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을 그냥 바리바리 그냥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 아람 왕에게 주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갈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이야기했거든요.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뭐 자기 뜻대로 안 한다는 거죠. 왕한테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왕에 그냥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듣기 싫은 말, 안 좋은 말이 바른 말이거든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야, 이거 참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살렸던 사람이고 그 아들 스가랴도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어드바이스, 그 충고를 잘 귀담아 들었으면 그가 훌륭한 왕으로 끝까지 남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그 요아스는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신하가 반역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왕이 죄악된 길을 가면 신하가 두고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 우리 왕이지만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남유다 전체를 그냥 통째로 우상의 소굴로 그냥 몰아넣고 나라는 망하게 생겨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왕을 은밀히 죽이게 됩니다. 왕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게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일 만큼 죄악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말년에. 젊었을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갔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바른 말을 했지만 그를 죽이고 나서 그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없었어요. 인생에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는 죄악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범원 한인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악된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냥 손잡고 지옥 구덩이로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또 함께 봉사하자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여러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권면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스승을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죽여버리는 순간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러분 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고, 또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좋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이용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는 있는데 병원에 가서 뚜렷한 그 이상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의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병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귀한 장로님이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찬희 권사님, 또 여러 가지 다리가 불편한 우리 김난희 권사님, 또 우리 이정남 목사님, 또 우리 박수경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에 이것저것 불편한 곳이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아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아 권사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는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나침반처럼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나침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교훈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